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애편지 쓸 때는 한 번쯤 떠올렸던 구절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사용했을 것으로 압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있다. 장성했을 때가 있다. 아이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시절,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성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렸을 때가 있다. 장성했을 때가 있다. 어린아이의 지금 비유를 가져오는데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을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어렸을 때가 있었고 이제는 성숙한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 성숙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기술들을 합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회, 11조 문제, 술을 먹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은 어리다, 성숙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영적 성숙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렸을 때의 생각, 말과 깨달음과 생각의 문제를 가져와서 그건 어렸을 때 쓰던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의 말, 우리 어떤 깨달음, 우리 어떤 생각, 때로는 돌아보면 유치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과 깨달음과 말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을 말로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깨달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문제인데 바울은 이 부분을 영적 성숙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다르다는 건 말이. 그 언어가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깨달은 뭔가가 달라요. 그의 말 속에서 정말로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영적인 성숙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판가름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유창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깨달은 것을 말로 전달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 성숙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내면의 열매입니다. 속 사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이 달라졌다, 다른 말로 하면 입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 사람 전에 말이 참 거칠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말이 참 온유하다, 말이 참 덕이 있다, 은혜가 있다, 달라진 거, 입이 달라졌다는 거, 입이 달라졌다. 거친 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먼저 어리다,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두 번째 이야기를 가져오면서는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 희미하게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온전하게 알고 있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면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들입니다. 사람을 우상향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미하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알면, 분명하게 알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전도 옵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 사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것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그만 다닌다, 아니면 그만 예수 믿겠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온전하게 알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래도 나는 어떤 경우도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명이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때는 미래의 일입니다. 성장했을 때 문제겠죠. 이 그때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또 논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성장했을 그때에 대한 이야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현재의 문제고 그때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온전하게 알고 바로 알고 분명하게 하는 그 단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와 지금, 그때의 차이를 아는 것의 수준의 차이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면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하고 온전하게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희미하게 하는 것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진리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더 알아가는 것,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하고 그런 교회 표를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달력에 적어놨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1장에 등장하고 3장에 등장합니다. 전에 우리 금요 기도가 있을 때 제가 이걸 코팅해서 나눠준 적도 있었는데요, 3장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요, 우리의 기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바울이 달라진 것을 아까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번 기도하는 바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가시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바꿔놓아 버린 것입니다.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논쟁거리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말 안 하니까, 침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육체의 어떤 눈에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아니면 정말 바울이 간질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장애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야. 이 답을 받고 나니까 바울은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이 달라져요. 그 육체의 가시를 바꿔달라고,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두 가지 이유를 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뭔가 깨우쳐 준 게 있었어요. 그 깨우쳐 준 게 뭐냐면, 그 육체가 너에게는 꼭,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너의 약한 그걸 통해서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가 준 거야,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약한 게 내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놀랍죠? 근데 바울의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것이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나를 너무 지나치게 영웅시하지 마십시오. 신격화하지 마.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를 쓰신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냐 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칠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두려웠던 거예요. 나를 너무 지나치게, 나를 높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변화시켜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너무 높이지 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이 말한 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어린 것을 보러 성장해 보니까 희미한 것,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자기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게 최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 보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가치, 주님에 대한 가치가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는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 내 보물, 내게 최고의 것.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알던 그 무엇보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가상한 고상함, 그것 때문에 저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희미하게 알다가 부분적으로 알다가 온전하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물론 다 알고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데, 정말로 믿음이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나타났다. 복음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몰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복음이 사실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게 열리고 원하지만 저들에게는 비밀이야,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가 우리를 깨닫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던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책만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지식으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적 상태는 불안합니다. 그럼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온전히 알면 복음의 가치보다, 복음의 소중함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는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복음이 최고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온전하게 알고 중요하면 바울은 계속 이렇게 설명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잘 아신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눈이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 가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바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 길리기아 다소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갑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연단을 받고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 예수를 깊이 알아요. 바로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유대인 앞에도, 어떤 바리새인 앞에도, 어떤 서기관 앞에도, 어떤 제사장 앞에도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변론하고 보호하고 어떤 논쟁에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에게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그 3, 4년의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요동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사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 거죠. 사명을 발견하고 보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알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후에도 수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들기에 존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울처럼 분명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온전히 알면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진정 복 있는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성장해 가며 예수를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정말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알고 가치를 기억함으로 예수 안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복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